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험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강사분을 초청할 때 굉장히 사심 가득한 초청이지 않았나라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에 기도하고 특별히 목사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멀리 전남 광주에서부터 오늘 기차를 타시고 또 이곳까지 이동하셔서 먼 걸음을 또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베샬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어 계시고요. 우리 많은 소개 내용들이 있지만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김용인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년도 안 됐다고 아직 첫 번째 가족 수양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첫날 저녁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기독교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태어날 때부터 싫어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숱한 오해들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우린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 못된 분이거나 악한 분이거나 내 인생과 상관없이 혹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질 않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성화가 끝나는 건 언제 끝나죠? 죽음의 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10년, 20년 빡세게 믿었더니 성화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인생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십니다. 그 거룩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계속해서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벗겨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명제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All the time 그러죠. 번역을 여러분 교회는 영어 이름이잖아요. 한국말을 다 알아듣네요.
God is good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All the time. 문제는 이건 다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주문처럼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여기는 없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해가 벗겨져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고백해요. 그러나 목에 탁 걸린 가시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선하죠?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명제와 함께 설명될 수 없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인생에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가슴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기독교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온갖 의무들로 만들어진 무슨 목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입장에서는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으면 해야 되는 게 많잖아. 돈도 내라며, 헌금도 11조를 해야 된다며, 또는 술 먹지 말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과연 의무의 목록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캐캐 묵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1세기부터 계속되어 온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죠.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을 예수를 믿어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들로 가득한,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숨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은 경험하셨나요? 진리가 정말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던가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머리로 인식하고 깨닫고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진리가 정말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구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찾아온 두 가지 양면적인 감정이 있어요. 뭔가 하면 두려움이고 수치감이에요. 인간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인간 실존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죽어서 성화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다 가시게 되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어느 정도는 붙잡혀요. 자신이 없죠. 사람들에게 나를 오픈하기 어렵죠. 결국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왜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등산 클럽이 있고 골프 클럽이 있고 뭐 레이스 이런 게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나와 너 사이에 단 하나의 공통점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너를 만나서 할 말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고 진짜 가족이 되고 서로에게 주눅들 필요가 없고 잘난 척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때 가능해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죄의 비참함이 우리의 감정에게 미친 가장 큰 문제는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영혼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으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수치심이라는 책도 그분이 썼는데, 사람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성장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것도 중요해요. 너와 나 사이에 성도들의 교제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속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가 우리의 결속을 다 끊어버렸죠.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소외시켰고,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단절시켰고, 형제관계를 단절시켰고, 부모와 자식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게 죄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의 관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구속하세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다시 끊어진 관계가 다시 결속되기 시작해요. 커넥트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감정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용감해져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교회 안에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구지?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구지? 기도도 이런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나에게 이걸 주세요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 깊은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라면,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감정이 이래요. 내 감정과 내가 누군지 하나님 다 아시죠. 나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보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뭐라고 하든지 자유로워요. 이건 굉장히 강한 거죠. 정말 강한 사람이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한 거죠.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해요. 우리를 평생 짓눌러왔던 그놈의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놈의 되지도 않는 우월감으로부터 나를 풀어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나 하면, 진리를 알지인데,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무한정 늘어나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2차적이에요.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Eternal life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삶의 질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누군가와 어떻게 좋은 관계와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아는 만큼 가능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커진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 길이 없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말을 종종 쓰지만,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에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얄팍해서
있는 동안 내내 인도네시아에서 씨름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결국 이 씨름을 잘못하면 평생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개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교도 목사 가운데 20대에 소천한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얇은 책이에요.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대단하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헨리 스쿠갈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주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옛날엔 사랑해서 결혼했지. 그러나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니까 이혼까지는 할 수 없고, 근데 하나도 안 사랑해요. 저 왼수를 보면 열불이 나요. 그렇지만 이혼은 안 해. 한 지붕 안에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인생이 자꾸 꼬이거든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내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이 씨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욥도 그 씨름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헨리 스쿠갈이 말한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그런 씨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일종의 종교적 부담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거 저 마시는 물인가요? 맞아요? 예. 일종의 종교적 부담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종교적 부담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디폴트 값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걸 혹시 보셨나요? 어렸을 때 전 많이 봤어요. 시장에서. 원효로에 살았는데. 원효로 사는 사람 없어요? 시장에서 굿을 하는데 보잖아요. 그러면 뭐 치면서 정성이 모자란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뭐겠어요? 야, 500만 원짜리 굿인데 좀 더 써라. 신이 감동하겠냐? 지금 저쪽 마당에서는 지금 1000만 원짜리 굿하고 있는데 신이 널 도와주겠냐? 쟤를 도와주겠냐? 이런 신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종교적 심리를 이용하는 게 모든 종교에는 다 있습니다. 타락한 기독교에도 있죠, 물론. 타락한 목사들도 그런 짓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래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좀 당당할 것 같고, 하나님에게 뭔가 요구해도 뭔가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 쳐다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다가 주일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러시죠. 죄인은 고개를 들라. 근데 고개를 못 들어. 못 들고 계속, 주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라.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잖아. 고개를 들어. 못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 좀 잘 살았어. 7분의 7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전도도 하고. 그럼 뭔가 된 것 같이 예배당을 마치 우리 집 안방 들어오듯이 딱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딱, 주님이 어디 날 지금 보고 계시나? 우리의 이런 심리는 인간의 디폴트 값이에요. 이거 율법주의의 근본이에요. 이게 이런 신앙의 삶의 쳇바퀴를 돌게 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율법주의를 벗겨내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를 감동시켜보라고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모든 종교의 특징이라면, 본질이라면, 기독교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기독교예요. 기절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보는 재미를 다 못 볼 것 같아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너무 많은 의무에 시달릴 것 같아서 너무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독교로 들어오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종교적 부담감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은 지금의 알제리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마 흑인이었을 겁니다. 알제리에서 당시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도시죠.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서 17살 때부터 한 여인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천재였습니다. 머리가,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8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이 옛날에 대학 지금은 그런 게 없나요? 있나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애들을 안 길러봐가지고 여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어거스틴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아 돌아요, 머리가.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도 남아 돌아서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 종교에도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온갖 것들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동거를 했어요. 17살짜리가 동거를 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근데 엄마 모니카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회심하기를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30살 넘어서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어머니는 돌아가세요. 모니카는 죽어요. 제 해석은 아들 회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진이 빠져가지고 회심하자 바로 주님 앞에 갔다, 이게 내 해석인데, 여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지적 유희와 모든 육체적인 쾌락과 이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탐닉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담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에 들어가기가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는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용합니다.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그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그는 자잘한 기쁨들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 앞에 못 왔지만 하나님 앞에 오자 그는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기쁨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만났던 하나님이었고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기독교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죠. 4세기에 어거스틴이 만났던 기독교, 21세기의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기독교 동일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거스틴의 말에 얼마나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한 구석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원래 선하신 분이구나를 봤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이 고백을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늘 블레셋하고 싸웠죠. 물론 이 사람의 인생의 절반은 블레셋과 싸웠고 이 사람의 인생의 절반은 다윗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하고 이 전세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블레셋은 무기들을 가지고 청동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청동 무기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열세였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은 극단적 조치를 취합니다.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설령 사이버 전쟁이라고 그래도 자판을 두드리는 거라고 그래도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 몸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굶기고 전쟁을 내보내요? 이런 거예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번에 우리가 4강에 올라가자 벤투가 갑자기 야 금식하고 우리 오늘 어느 나라고 해요? 우루과이하고 하나? 금식하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죠. 불안해서요. 불안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극단적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극단적 행동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인간이 안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싸울 때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기도 하잖아요. 주여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이 남자를 사위로 맞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금식이에요. 이런 금식이 있어요. 불안해서 하는 금식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는 금식이 아니고 불신앙 때문에 하는 금식이에요. 사울은 이기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확신을 자신의 극단적,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의 극단적 태도를 통해서 담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도와주시겠나?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 이런 신앙의 쳇바퀴를 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막으시는 분도 아니며 어거스틴이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를 감동시켜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시작 안 한 거예요. 1시간 반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자고 갈 거예요. 기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시작하죠. 그 전에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이든 무슨 세계관이든 세계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시작됐지? 왜 시작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와요. 천지를 창조한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함께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은 시간이 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무시간적인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건달이 경건한 노인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고. 칼빈이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이 경건한 노인이, 칼빈의 말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 경건한 노인이 그 건달 같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놈아, 너같이 쓸데없는 생각하는 놈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겠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칼빈으로부터 한 250년이 지나서 미국이 독립하기 전인데, 미국의 그 동부 해안이 영국의 식민지였죠.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지금의 보스턴 지역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이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충분히 성경적으로 설명했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나이 많이 먹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지?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한 질문이긴 하지만 자기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지? 제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하셨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친구가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심심하니까 레고를 가지고 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레고를 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한 며칠 있다가 또 없애죠. 우리 인생은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너무나 무의미하잖아요. 학교 다녀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침 저는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책을 읽은 후여서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결코 심심하지 않으셨다. 그럼 심심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잠언 8장을 한번 보죠. 잠언 8장 30절과 31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지금 잠언 8장은 지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나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성부 하나님 곁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성자께서는. 그러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관계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아직 안 만나 뵈서 몰라요? 오늘 교회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라는 거 알죠? 세 위격으로 계시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마치 태양이 그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는 그런 거야. 또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너한테는 아빠고 회사에서 사장님인 것처럼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이단이에요. 신학교 와서 알았어요. 그 선생님은 이단은 아니었어요. 신천지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 되게 신실한 선생님이셨지만 옛날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들도.
근데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 그거 이단이었어 옛날에. 그러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세 위격이라고 우린 표현해요. 왜냐하면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Three persons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해요. There be three persons.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물론 이 persons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유래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나 영어로 persons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걸 인격이라고 보통 번역할 수 있는데 위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면 한 분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거죠. 세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완전히 하나이시다. 이것이 신학적인 오래된 진술들을 보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이해를 하나 하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다고 해서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에요. 유일신론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유일신론은 단일신론하고는 달라요. 이 복잡한 강의처럼 돼서 좀 미안하지만 졸린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는 단일신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나,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신성에 있어서, 영원성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은 동일하시다. 역할이 다르시지만 동일하시다. 그 안에는 어떤 갈등도, 어떤 분쟁도, 어떤 불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삼위일체예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토록 심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계셔서 심심해서 세상을 한번 창조해서 나의 기쁨 조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과 3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뭐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펠로우십이에요.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이 충만한 관계의 교제는 이걸 성령의 교제라고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면서 이 축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를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있다 우리 안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교회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담당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좀 안 믿는 눈치 같아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청교도 설교자는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본문을 겁이 나서 설교를 못하겠다고.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전체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기도 대신 굉장히 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들었고 나중에 성령께서 그걸 기억하게 하셔서 쓰게 하시죠.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엿들은 겁니다. 그게 지금 17장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그럼 이 17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지금 여기 몇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순간 이동하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 질 때가 왔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죠. 글로리파이,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조금 아까 잠언 8장 30절과 31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추상적이에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추상적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최고, 나 하나님 제일 좋아, 이런 말이에요. 어린애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5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들어보세요. 요한이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뭐 비몽사몽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창세전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익숙한 말이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 그 전에 우리가 같이 누렸던 영광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요한은 예수님하고 스킨십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비적거리던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솥밥 먹었고요, 같이 갈릴리를 거닐었고 예루살렘을 다녔어요.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밥 먹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여기 우리와 3년 동안 같이 계셨지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저분은. 이건 심장이 멎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임무를 완성합니다. 이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24절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기뻐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보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최초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중생이에요. 중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이제 정리하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까? 왜 창조하셨는가는 동기와 목적을 묻는 말인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해요. 하나님은 펠로우십을 하고 계셨어요.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근데 그 교제는, 우리들의 교제는 부부 사이의 교제도 부부싸움을 하니까 다툼이 생기죠. 세상에 다툼이 없는 교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없는 교제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 교제는 언제나 피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툼이 없을 만한 위인들이 아니세요. 그냥 껍데기로 만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치고 안 시끄러운 집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싸워가지고 절연을 했으면은 형제자매가 나만 할, 아마 10명이 돼도 나만 할 형제가 있겠어요? 없죠. 교회도 가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 못 시킨다는 거예요. 예? 어떤 행위로서, 존재로서는 다른 얘기예요.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높이가 너무 완전해서. 여러분, 눈 높은 사람은 자기 손해예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 눈이 높으세요. 완벽히 높으세요.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기뻐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어요. 이게 서로를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 속에서 무엇이 나왔나 하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지창조의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정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슬픔은 꾸역꾸역 삼키는 것이라면 기쁨은 뭔가를 창조하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기쁨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기쁜 것을 말할 수 없다면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상해에서 선교사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잠깐 나와서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잘 있는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반장이 됐다는 거예요. 어저께 반장이 됐는데 41명, 학급의 41명 중에 39표를 얻어서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있을까 말까 한 선거운동 없이 2표는 어디서 날아갔나 하면 내 아들이 다른 애를 썼고 걔가 자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건 제 아내의 해석이에요. 그래, 야 정말 집안에 대를 걸러서 한 번씩 이렇게 또 반장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너무 기뻐서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를 놓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미칠 것 같아서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오니까 다 중국 사람이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우리 아들이 어저께 반장이 됐는데 41표 중에 39표로 반장 기뻐해달라고.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올 뻔했어요. 기쁨이라는 거는 만들어내요. 뭔가 하고 싶어요. 적극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당신의 기쁨을 어떤 존재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것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세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간만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삼키라고 하시면 물고기는 삼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노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당신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커뮤니케이트 하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 환희.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에 당신의 기쁨을 주고 싶은 존재를 두셨습니다. 심지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의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보라. 첫째 날 창조했으면 추워서 죽었거나 굶어 죽었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담의 입에서 어떤 불평도, 어떤 결핍도, 어떤 불만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세상을 만드셔서 아담을 그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사람의 혼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 태도로 렌즈로 성경 창세기 2장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아담이 기쁨의 동산에 있어서 좋았는데 1년이 지나자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이 과일 저 과일 다 싫다고 얘기하고 그는 금식기도 40일을 작정하고 했다. 40일이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널 못 이기겠다. 그러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여자를 만드는 것도 아담에게 흙퍼오라고 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담이 외롭다는 정서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아담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기 시작하세요.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시키지 않으세요. 그를 재우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외과의가 되셔서 수술을 하세요. 그리고는 다 만드신 다음에 완전히 완성하신 다음에 여자를 아담을 깨우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말하죠. 아담아 봐봐, 눈 떠봐, 봐봐. 서프라이즈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범죄하기 전까지의 그림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 개입되기 전에, 죄라고 하는 뿌여진 렌즈로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기쁘게 할까를 연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채우십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싶어서 창조하셨으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여기 다녀봐. 에덴 동산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면서 여기 있는 모든 거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네가 왕이야. 단 여기 있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이걸 먹으면 죽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조된 인간의 제1성은 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성 예찬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동기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라면 목적은 뭐죠? 목적은 인간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요. 기뻐할 때 우리는 보통 종교적 언어로 이런 말을 씁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종교적인 언어로 사용하죠.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의 증거는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은혜 받고 울기도 하죠. 은혜 받고 콧물도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은 정서는 기쁨입니다. 만일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 여러분 안에 찝찝함이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 슬픔이 가눌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지배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 우울감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동기로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은혜로이 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죠.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종교적으로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중세 언어에서는 합당하게 여기다 worthy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합당하신 분이세요 라고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 찬송일 수 있고 감사일 수 있고 무엇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동기이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왜 살아요 우리는? 우리 이제 작은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천지 창조하신 목적 이제 내려놓고 이 근거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우리 왜 삽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400여 년 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만든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의 1문답이 이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장로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걸 배운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답이 간단하죠. 영어로 하면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enjoy Him forever예요. enjoy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왜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개념이 뭔지를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일 뿐만 아니라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일을 준비해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할머니는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형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다. 근데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내 인생은 피곤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잿빛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호와 내 기호가 너무나 달랐다고 난 느꼈어요. 왜?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근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서 저녁 예배 때까지 주일날 교회에 붙어 있는데 배는 고프지 어떻게 분식센터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안 갈 수 있어요? 저녁 예배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극장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극장도 궁금하잖아요. 영화 보고 싶잖아요. 춤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근데 뭐 성경에 보니까 춤추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Dancing with God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던데. 너무나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는 개념을 몰랐고 하나님을 플리즈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게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할머니 탓하지 않아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덕택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영광을 할머니. 갑자기 우리 하인덕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 돌아간 지 한 50년. 근데 그래요. 하나님을 플리즈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참 까다로운 보스 밑에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뭐 커피도 갖다 주고 뭐 뭐도 밥값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플리즈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플리즈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우리는 부정적이에요. 아주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플리즈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조이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보스를 플리즈 하려면, 기쁘시게 하려면 나는 찌그러져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보스는 내가 인조이 할 수 있잖아요. 와, 이렇게 좋은 보스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인조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커피를 사줘도 기쁘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이 하라고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조이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억압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르고 내가 막 답답하게 살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까 어거스틴이 오해했던 기독교예요. 그게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세요.
의무와 기쁨의 차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무와 기쁨의 차이를.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제가 제 아내 생일인데 깜빡하고 어디 설교 일정을 잡았어요. 우리 집은 강동구였고 설교하는 데는 일산이었어요. 깜깜했어요. 내가 그런 법이 없는데 큰 실수를 했어요. 그때 그런 법이 없진 않아요. 한 두 번 더 있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근데 그 일산에서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뭐 88을 탔든지 하여간 막 오는데 생각이 났어요. 만회하자. 그리고 꽃집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평소에 이제 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꽃값으로 돈을 쓰느니 갈비를 먹는다. 이게 이제 내 신조인데 꽃집으로 내 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꽃을 하나 멋지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카드를 하나 사서 성경책을 펴놓고 아가서를 펴놓고 아가서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걸 이제 표절 쓰고 당신의 사랑 형이, 그렇게 하고 이제 카드 쓰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또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갈비를 먹을 사람이 생전 꽃을 안 갖고 오는 사람인데, 여보 웬일이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여보,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이야, 기쁨이야, 고마워 여보,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물어보진 않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제가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영광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이, 이런 축복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굴욕입니까? 제가 찌그러지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멘트를 준비했고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하면 더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야 저런 변변찮은 남편이 있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 기쁨이 더 내 아내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인조이 한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의무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직책, 직분 많죠. 의무로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주를 섬기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의무로 하고 있어, 기쁨으로 하고 있어? 이걸 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의무를 잘 수행하고 책임감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놀랍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서 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의무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1, 2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걸 존 파이퍼가 놀랍게 붙였죠. C.S. 루이스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쌍코피가 터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서 잠이 안 올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 말하자면 내가 진짜 믿음이 지금 괜찮은 상태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일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좋아하는 표적이죠. 주님께서 술을 만드셨다고.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기쁨을 상실한 이 세상의 딜레마예요. 죄인들의 딜레마예요. 기쁨이 상실됐어요. 주님은
기쁨이 떨어진 곳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포도주 표적의 의미예요. 존 파이퍼가 기독교 희락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들을 대입시켜 보죠. 내가 돈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주식이 막 올라가서 내가 잠이 안 올 때, 돈은 내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는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와, 돈이 최고구나. 여러분이 그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 관계 속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린다면 그 관계, 그 대상은 최고로 영광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이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저는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한 순간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죠.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생생해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선교단체 대표로 있었어요. 한 20년쯤 전에. 근데 너무나 바빴어요. 설교 일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오피스에 딱 사무실에 나갔는데 일정이 없더라고요. 약속도 없고 설교 일정도 없고.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애들 학교 앞으로 차를 딱 대놓고 기다렸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초등학생이었는데 데리고 에버랜드에 왔어요. 야, 에버랜드 가서 오늘 문 닫을 때까지 놀자.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렸는데 문 닫을 때까지 놀자. 그랬더니 애들이 내일 시험이래요. 그래서 완전히 내 일정에 맞추는. 괜찮아, 아빠가 내일 선생님한테 편지 쓸 테니까 내일 시험은 아빠 편지로 대신해.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오늘 즐기자. 그리고 가서 11시 문 닫을 때까지 놀다가 집에 왔어요. 12시지.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쓰러졌어요. 둘이서 자면서 그래, 오누이가 오빠, 나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잠이 들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오빠, 우리 아빠 진짜 좋지. 일생에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빠 진짜 좋지. 잠이 깼어요. 오빠가 그래요. 야, 우리 아빠 같은 아빠 없는 것 같아. 둘이 계속 아빠를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애들에게 시킨 게 아니었어요. 걔네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요. 아빠를 인조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빠를 인조이하는 건 개인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예배가 됐고 펠로우십이 됐어요. 둘 사이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전도도 했어요. 내가 핍박했어요. 너 그러다가 왕따 당해, 학교 가서. 야, 우리 아빠 얼마나 좋은지 아니? 너 왕따 당해. 그러지 마. 핍박을 하는데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등 떠밀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좋아해야 되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봅시다.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문이 결론이에요. 이제 시작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결론이에요. 이거 읽고 끝나요.
보세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32장 이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하면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예언의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39절을 제가 먼저 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한 마음 한 길, one heart, one way라고도 번역했고,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영어 성경 중에 제가 추천하는 성경이 있는데 뭔가 하면 New Living Translation이에요. 이거는 성경 공부용으로는 적합치 않아요. 의역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의역이 너무나 훌륭해요. 근데 NLT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나 하면, 한 마음과,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할게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여기 보면은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복,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그 다음에 40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 다음에 41절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도 그거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토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의미예요.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을 준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합시다.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한 마음을 준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마음을 준대요. 어떻게 한 마음이 가능하죠? 성령 때문에 한 마음이 가능하죠. 한 마음을 준대요. 하나의 목적이라고 번역했어요. NLT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나 하면, NLT는 To worship me forever, 나를 영원토록 예배하려는 한 마음, 나를 예배하는 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직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 번역은 훌륭한 번역이에요. 의미를 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죠. 너희와 너희 자손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데, 그 영원한 언약은 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them.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얘기해요. 따른다는 말은 팔로우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면은 졸졸졸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자꾸 도망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도망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해서 나를 잡으세요. 여러분, 그 한국 경찰은 좀 덜 무섭지만 무섭긴 해요. 근데 미국 경찰은 진짜 무서워요. 불만 켜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존 파이퍼가 비유를 했어요. 쌍불을 켜고, 하나님이 경찰차 쌍불을 켜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선하심의 불, 인자하심의 불을 켜고 우리를 쫓아와요. 근데 경찰이 쫓아오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헬기 뜨고 뭐 도망 절대 못 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내세요. 뭘로?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잡아내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내가 널 잡아낼 때까지. 내가 네 인생을 내 품에 안아줄 때까지 널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 다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붙잡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경외하는 것을 그 마음에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고. 이 말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어떤 디자이어를 너희 마음에 주는데 in their heart, a desire in their heart to worship me. 나를 경외함을 또 worship, 예배라고 번역했어요. 나를 예배하는 열망,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을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죽겠어. 너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내 인생을 찾아오셨어. 내 인생을 한 번도 그냥 놔두질 않으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분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애워싸고 계셔. 내게 선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셔. 나는 그분을 너무 예배하고 싶어. 이 열망을 그들의 마음에 두셔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떠나는 역사죠. 잠깐 좋았다가 떠나죠. 또 떠나죠. 또 떠나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죽여도 안 떠나. 죽여도 안 떠나게 만드시겠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아서 예수 믿고 다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다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다 어떻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안 떠나요. 예수 믿고 나에게 온 것은 고난밖에 없어. 근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는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거죠. 41절은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했어요.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주님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대답이 여기 있어요. 나도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할 거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의무로 하지 않으신대요. 에휴, 내가 너희하고 약속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 왼수 같은 자식들.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이 말을 나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NLT는 나는 너희들한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을 베푸는 데서 내 기쁨을 발견한단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다니엘 풀러는 이런 약간 경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상 머리 앞에 이렇게 액자에다가 써서 붙인 말씀이 있대요. 사명선언문. 하나님이 책상이 어디 있어요? 벽은 어디 있고? 근데 써붙인 게 있대요. 나의 사명은 밑줄을 쭉 긋고 아무개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을 여기다가 쓰라고 그래요. 제 이름을 써봤어요.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나의 사명은 형이기를 섬기는 것이다. To serve 형이.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를 아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60년의 삶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보다 늦게 일어나신 적이 없어요. 나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주무시지 않으시죠? 비유예요. 나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오늘의 형이기의 삶을 미리 아셨고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당신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준비를 마치셨어요. 내 인생에 단 하루도 예외는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뭐라고 그러셨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해오셨고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걸 하실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말하죠. 모세가 말합니다. 홍해를 가른 후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다윗도 말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고백입니다. 일평생 지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조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실패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것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죠. 우상은 이게 없어서 난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상은 이것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죠. 바알도 아스타로스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섬겨. 나도 다 못해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감동하지 않는 차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넘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비비며 나오는 지니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게 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여 살게 하시는 최고의 삶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고도 남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향하여 하나님의 입증된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소명입니다. 이 길을 신실하게 놓치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상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추격을 당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 저희들은 들어도 읽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영원토록 결코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과 영광과 저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선하신 하나님, 저희의 일생 동안 저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 하나님을 인조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사랑과 존경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가 흐르듯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기쁨으로 주님을 향유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새로운 시작이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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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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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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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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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아는 그 삶의 지식이, 그 말씀의 지혜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율법의 속박에 사슬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되는 거룩한 은혜, 주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룩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의 주님을 초청하며 전심으로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우리가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의 사고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추격하시는 이 놀라우신 예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원합니다. 어느 그 순간에 오늘 저녁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생수가 주님의 지식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님을 영원토록 하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이 참된 만족과 자유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은혜와 축복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원하는 마음이 오늘 이번 거룩한 성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완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적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감동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평안과 안전과 축복을 얻기 위해 예배했던 우리의 지난 모든 속박의 저주스러운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놀라운 완전한 자유와 그 은혜와 기쁨과 참된 만족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기쁨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일을 행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에